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서는 이상하게 남자는 돈을 적게 내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였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와서 이 돈을 받는 화장실 주인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남녀 평등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여자만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여자는 좌석이고 남자는 입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평등한가요? 아니면 남녀가 유별한가요? 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별이에요. 차별과는 별개로 남녀에게는 유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남과 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신체적이든 혹은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차이는 차별과는 별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신체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평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때는 이 유별이 차별로 둔갑하여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남녀의 유별을 차별로 오해하여 인정되어진 법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남녀 어떻게 오해하면 이거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여겨질 만큼의 그런 현행법이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어느 학교에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남녀 화장실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왼편 사진이 남자 화장실이고 그리고 오른쪽 편이 여자 화장실일 거예요.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좌변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진 보시면서 이상한 점 없나요? 이상하게 보시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친 이유는 저 공간이 있는데 왜 소변기를 설치 안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죠.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학교 교사가 궁금했어요. 또 화도 나고 비싼 돈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왜 굳이 저런 공간을 낭비할까? 저기도 소변기 설치하면 많은 남학생들이 빨리 함께 볼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공사 책임자에게 따졌어요. 왜 저기 공간이 있는데 소변기 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공사 책임자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법이 화장실 남자 소변기 설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어? 하고 따져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 법령 제7조에 의하면 공중 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의 좌변기 숫자는 반드시 꼭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숫자의 합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했을까요? 나름 생각해서 남녀의 차별로 조장받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한 거죠. 가능하면 남자의 대소변기 숫자 같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여성의 좌변기 설치를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여성분들은 화장실 앞에 길게 줄 서 있고 남성들은 줄 서 있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에 속한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남녀의 대소변기가 훨씬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애써 우리 법령은 이렇게라도 해서 여자 화장실 숫자의 개수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반대로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의 기준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 좌변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자 화장실의 좌변기의 기준에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성 화장실의 좌변기를 넓히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어야 되고 공간이 넓혀지려면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남녀 평등과 관련해서 이 남녀 화장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의 주제에는 더 큰 주제가 있죠.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군대 문제가 있죠. 군대. 남성들 같은 경우
여성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직장에서 남성들에게 군입대 기간만큼의 경력을 주는 제도가 지금도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호봉제에 군 입대 경력 기간을 호봉으로 반영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던 거죠. 이때 여성들이 문제 제기하죠. 아, 도대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걸 가지고 사회에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늦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더 많은 호봉과 더 많은 승진의 기회를 받습니까? 라고 할 때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네도 군대 갔다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뭐라고 해요? 좋아, 우리도 군대 갔다 왔더니 너네들도 출산의 고통 겪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 문제 혹은 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차별이 아니죠. 이건 차이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차별로 볼 때 갈등의 문제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차이를 차별로 여기는 문제는 남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차별의 벽은 굉장히 큰 벽이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는 존재해요. 가장 큰 차별의 벽은 인종의 벽이에요. 인종차별의 벽.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이 인종차별을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인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인종차별의 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잘 들어보지 못한 또 들어서도 안 되고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까 그런 인종차별에 관한 유머가 있어요. 주로 이런 인종차별은 누가 하냐면 백인 남성들 사이에 소비되고 있는 그런 유머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유머죠. 야, 흑인들이 달리기 빠른 이유 뭔지 알아? 느리면 죄다 감옥에 가니까.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 유명한 흑인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왜 항상 미소 짓고 있는지 알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흑인에게서 뭔가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딘지 알아? 책 속에 숨기는 거야. 왜냐하면 책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까. 흑인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색인종에 대해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을 향해서는 눈 찢어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인종차별을 표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인종차별의 농담이 있어요. 야, 유대인의 코가 왜 큰 줄 알아? 공기는 공짜니까. 유대인들의 이 자린고비 같은 그런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또 인종차별의 언어로 비꼬는 거죠. 주로 이런 인종차별의 유머를 소비하는 이들은 주로 백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인들을 향해서 유색인종들은 인종차별을 안 할까? 해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방식인데 주로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가 발표되었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포스터가 돼서 홍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포스터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영화 스타워즈에 야, 이제 동양인이 포스터로 등장하는구나. 우리 눈에는 동양인이 먼저 보일 텐데 미국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백인 남성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했대요. 이유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흑인 나왔지, 동양인 나왔지, 유일하게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백인 여성이 나왔는데 저건 뭐가 문제예요? 여성이라 문제인 거예요.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인 남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백인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풍토에 따라서 자 봐라 포스터에 미국을 상징하는 스타워즈 영화에 백인 남성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한다고요. 이럴 때 이런 백인들의 이런 우는 소리, 이런 하소연을 뭐라고 비아냥거리며 인종차별 언어로 유색인종들이 표현하냐면 백인들의 하얀 눈물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white tears, 하얀 눈물. 우는 소리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백인들을 향해 유색인종들은 이렇게 차별을 해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 컵을 들고 마셔요. 그리고 저 사진을 찍어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화이트 티어스, 하얀 눈물, 백인들의 눈물.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 맛있게 먹어줄게. 혹은 하얀 눈물 좀 멈춰줄래?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죠. 사실은요,
우리 이 세상에는 정말 차별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양인을 향한 묻지마 폭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기도 하죠. 남녀의 차이, 인종의 차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로 보게 되는 순간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픔을 주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차이의 문제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 사람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 믿음을 분량으로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믿음은 70이야. 저 사람 믿음은 90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은 이 3절에 담고 있고 3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중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 과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 성경은 6절 말씀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6절 말씀 이하는요 8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하늘의 은사의 종류를 쭉 열거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베푸는 은사들이 있대요. 이건 로마서 12장에서만 기록한 은사들이고 실제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에는 더 많은 은사들을 기록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등등등.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은사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행해지느냐?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방식에 맞게 각각의 은사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결국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의 은사들은 각각의 방식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각각의 은사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각각 그 은사의 특징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다른 은사들이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만 행해졌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는 거. 왜 달라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각각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같아 보여요. 다 같은 성도, 장수교의 성도, 대한민국 사람, 장수군의 군민으로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험한 지식과 뭐 자라온 풍토와 가족이 다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만 되면 어머니와 함께 한월산 기도회 갔었습니다. 조금 좀 큰 솥단지에 고추장 담고 김치 담고 쌀 담고 그리고 보자기로 싸서 어깨에 짊어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걸어서 어머니와 함께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만 되면 한월산 기도원에 간 기억이 납니다. 가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천성 목사님이 직접 대강당에서 그 집회를 다 인도해요. 주로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우리 그때 왜 이렇게 방언에 목매달았는지 방언기도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이천성 목사님 직접 그 집회를 인도하고 다 이제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되냐? 집회를 나누어서 진행해요. 그렇게 이틀 동안 해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통역의 은사 받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방언에서 못 받은 사람은 그 대강당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집회하면서 방언 은사 받도록 하고 또 다른 별관에서는 이제 통역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각각 나누어져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제 어린 나이도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셋째 날 나누어서 안내하시면서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 사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것을 맡아서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방언을 받은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통역 은사 받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혹은 치유받는 은사 그곳에 가서 치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닌 것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들것에 실려 나가요. 그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또 그 이천성 목사님 사임 목사님이 또 광고를 하죠. 그렇게 당부했는데 방언도 못 받은 분이 통역의 은사 받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실신했다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있대요. 하도 방언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서 그럼 통역의 은사 다 같이 방언 받은 분들이 그때는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방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가 실신하게 되었다고 뭐 이런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우리의 능력의 계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겠죠. 내 능력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건 은혜대로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 다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받는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역의 은사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사람,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식과 지혜,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런데 방언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통역 은사 안 받은 분도 계시고요. 예언의 은사 안 받은 분도 계셔요.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 주권으로 그거에 맞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다 다른 은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3절 말씀에서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냐면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은사를 지칭해요. 은사.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대로 각기 받은 다양한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기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최 목사님 앞에 히터 좀 전부 좀 꺼주실래요? 굉장히 더우신 것 같아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부정표현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4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럼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저거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머리, 가슴, 팔, 다리, 엉덩이, 종아리, 손발, 눈, 코, 입. 그런데 이 다양한 지체가 모두 다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 다 눈처럼 보는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도 보기를 원하고 발도 보기를 원하고 엉덩이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엉덩이에 눈이 달려 있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볼 일도 잘 못 보고 뒤에 눈이 달렸으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팔다리 손 다 각기 역할이 있는 거죠. 자기 기능이 있는 거. 그런데 다 똑같이 나는 머리처럼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다리가 자기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는 오른손이 너무나 좋아. 이 손이 너무나 예뻐. 그래서 모든 영향을 여기에만 줄 거야. 그래서 이딴만 해줬어요. 이게 좋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체가 다 다르니 각각의 지체는 그 지체에 맞는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아멘.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손은 손의 역할을 함으로써, 발은 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의 지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각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지체가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로, 발은 발의 역할로, 엉덩이는 엉덩이의 역할로, 눈은 눈의 역할로, 머리는 머리의 역할로 다 각기 다른 지체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우리가 다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이는 베푸는 은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안수집사로, 누구는 주방에서, 누구는 차량 봉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다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거죠. 섬기는 은사를 주신 분에게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와 노력과 재능을 주셨을 테고, 베푸는 은사를 받으신 분에게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베풀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지혜 은사를 더 많이 주셨을 거예요.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기 다 다른 은사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때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손은
다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엉덩이는 머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르고 다 다른 은사를 받은 거죠. 다 다른 은사, 다 다른 방식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눈이 방식이 좋다고 손과 발 더러 왜 앞과 뒤를 보지 못하느냐 이야기한다면 그게 받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다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방식이 있고, 중요한 것은 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다리는 다리로서의 역할,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 다 제대로 최선을 다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어린이집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특별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함께 헌금하고 있죠. 어린이집 건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해서 두 종류의 특별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헌금 목표로 한 금액이 지금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어린이집 건축을 위해서는 1억 2천이 목표인데 9천만 원 정도밖에, 그게 3천만 원이 모자라고,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목표액이 2억 4천인데 지금 3,400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으니 역시 한참 모자라고, 모자란 부분을 다 합쳐봤더니 한 2억 4천 정도 모자라요. 우리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그동안 모아놓던 돈이, 물론 다 쓸 돈이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차용해서 쓰고자 한 그 액수도 우리 교회 통장에 있는 돈 다 합쳐봐 1억 4천. 어쨌든 물리적으로 1억이 부족해요. 최소한 1억은 지금 대출을 받아야, 그래야 저 어린이집 부지를 우리 교회가 산 그 대금 2억 4천을 어린이집 장수원 어린이집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이 자부담금이 중심이 돼서 군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루속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1억 대출 받고 1억 4천 합쳐서 빨리 대출 주는. 그런데 대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 이자와 원금을 그러면 교회가 일반 회계 재정에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 회계 재정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올 1월부터 그래서 사례비도 선교비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계속 2주, 3주 뒤에. 원래 매달 초에 우리 선교비 또 지역교회 자립 대상교회 지원비가 다 합쳐서 매달 590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됩니다. 매달 초에 여태까지 다 보냈어요. 선교지에서는 사실 그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재정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2월 달에는 20일이 넘어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성탄 구제연금 650만 원 우리 2월 당회 때 두 군데 지출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그 돈마저도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지출을 해서 2월 달에 또 채워내면 또 지출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그렇게 일반 재정이 어려우니 지난번 당회 때 선뜻 1억 대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1억 대출할 때 부담해야 될 매월 이자 60만 원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한 달만 더 기도해보자. 결정을 미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당의 고민을 사실대로 알리고 한 달간 함께 교회 재정을 위해, 어린이집 건축을 위해,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해 기도하자. 헌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다. 출석 인원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헌금 전체 총액도 사실 조금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 자체가 많은 거죠. 특별헌금으로 3억 모아져야 되고 또 일반 재정도 7억 2천이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특별헌금도 부족하고 일반 재정도 부족하고 이 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대출받지 않고 어린이집 건축까지
우리가 하려면 10억이 헌금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조금씩 갚아난다고 한다면 우리 올해 1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야 어린이집이 지금 건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장수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결정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이끌어 가시겠죠.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 각각의 은혜 받은 대로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은사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잘 섬겨낸다면 이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